오늘은 꽃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래요. 사람들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마음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잘 되는 법,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잘 되고 복을 받는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특별히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첫 번째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으뜸이 되는 법칙,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생겨난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복을 명령해 놓으신 그 말씀,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생명의 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생명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힘입니다. 빛입니다. 모든 어두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분이 누구냐면 룻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룻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룻은 모압 땅에서 태어난 이방 여인이지만 땅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은 누구에게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위에 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농사도 할 수도 없고 목축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서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하게 해서 가정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들도 일찍 죽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너희들은 너희 고향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룻기서 1장 16절 말씀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많이 벌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죽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본래 암몬 사람과 모압 족속들은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룻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게 되고 금생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랑하는 마음은, 공경하는 마음은 그 뿌리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누구와 연결될까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모든 악은 그 근원이 사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마귀와 더러운 영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게 될 때, 죄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그가 원하지 않아도 원수 악한 마귀들이 그곳에 달라붙게 되고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어느 곳이든지 더러워지면 바이러스 병원균들이 가득하게 되고 악취가 나는 것처럼 모든 악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원수 악한 마귀와 연결되고 저주와 형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와 형제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르기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실 때,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내 속에 주어질 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전에는 부모님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해드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나오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나오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아멘. 입으로 아멘해도 새 계명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으면, 새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으면 조금만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것 따지고 같이 말다툼하게 되고 불편한 심기를 서로 드러내고, 어르신들이 많이 가 있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어버이날도 1년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늘 창을 내다보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언제 오려나 기다려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도 이 뉴욕 땅에도 진짜 많습니다. 그 자식 좀 더 잘 키워보기를 원해서 더 좋은 교육,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땅에 가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처럼 이민 생활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흡족하게 자녀들에게 해주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서운하고 섭섭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님과 자녀가, 형제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부모님을, 형제를,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샘솟듯이 오늘 솟아나고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첫 번째, 너의 이웃이 누구이냐,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 존재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속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본향을 늘 사모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것처럼, 이 말씀은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법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 그 사람에게는 마음의 교리만 있을 뿐이지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복, 이것을 아직 깊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말은 육신적으로 죽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육신과 더불어서 그 영혼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요. 노아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덮어주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떠벌리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울면서 그것을 돌이키려고 해도 안 돌이켜집니다. 불행과 저주가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람은 즉시 어둠의 영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잠시 원수 악한 마귀에게 욥을 맡기니까 순식간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때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또 영적으로도 여기에 부모님과 같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디도에게 있어서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 언제나 죄를 짓지 말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어르신들의 허물을 잘 덮어주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들어가게 되면은 지각이 떨어지고 생각하는 것이 우둔해지게 되고 거동하기도 힘들어요.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 늘 덮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 서로 기도해 주는 마음이, 축복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이 속에서 나올 때 그때로부터 잘되게 하시고 그때로부터 장수하게 하시고 그때로부터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지,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그 마음이 나오지도 않는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를 입었으니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헌금도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우리들 모두가 다 전심으로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으리로다.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도, 성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우리가 부모가 없이는 나의 존재가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몸을 보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드리라고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멀리 살아도 해외에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그 날에는 무엇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바빠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갈 수가 없으니 마음만 드립니다. 꽃을 드립니다. 용돈을 좀 보냈습니다. 이게 아니라 몸을 드리라고요. 영상으로가 아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몸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사람은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누구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첫째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산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셨지만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는 영적인 존재지만 선악과 열매를 취할 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것처럼 생명이 그에게서 떠나간 것을 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었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육체로는 살아있지만은 짐승들처럼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를 그 몸에 불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의 몸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지만은 우리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죽으면 장사 지내지만은 우리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육체는 피조되었지만은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산자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 날이 옵니다. 영은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영은 물질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과 함께 소멸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몸이 서로 분리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짐승들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하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그 영혼이 소성함을 얻으면 다 더 잘 살아갑니다.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시게 되고 오순절날 성도가 비둘기를 타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들에게 다 성령이 불같이, 바람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몸 안에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평범한 신자들도, 평범한 집사님들도 스스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증거가 늘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간증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멀리서 축복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를 청하여서 함께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충만하게 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립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도록.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바로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죽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죽은 자는 절대로 산 자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살다가 남편이든지 부모든지 죽으면 죽은 자와 산 자가 한 방에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장사 지냅니다.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임하셔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애굽에서 범한 그 죄의 열매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탐욕과 탐심과 음행과 더러움이 그의 삶 속에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불평하면 서로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욕합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복음과 진리가 없으면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데 저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구하는 것은 돈입니다. 편안한 거,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 뿐이지 마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광야에서 늘 대적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는 원컨대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추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백성들은 그 영광 가운데로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본능적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 때요, 준비된 사람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두려워하고 공포가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 두루비칠 때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어디에 채워져요? 모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의로운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 은혜와 덕이 그 마음 속에 채워지고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아예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슬프고 슬픕니다. 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죽고 살아도 그들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부모에게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모세의 심령에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욕을 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데도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형상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 가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풍성히 부어주셔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기 원하셔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기를 원해요. 내 몸을 주님께 보이기를 원해요.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무조건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된 하나님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사람은 벌써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영생의 소망, 하늘의 소망이 우리 아버지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정주영의 그 자녀들이 아침마다 아버지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출근할 때 아버지하고 같이 걸어서 출근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가난과 고생과 궁핍만 있으면 아침마다 아침 식사 같이 하려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이시여 여러분 생명 자체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들었다,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고 느낀 바가 되었다, 체험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실 때,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예수님께서 때로는 밤이 맞도록 이슬을 맞으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귀한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영으로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가난과 궁핍밖에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르바이트 해야 한 주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형편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면 여러분이 육신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육신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을,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나를 돌아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 고아로 자랐다 할지라도, 전쟁 고아가 되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입양되어 가지고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뒤늦게 내가 복음을 들어서 70대, 80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육신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어다닐 힘만 있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저 따라오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진짜 복 받습니다.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제 아내는 금요일 날 2시부터 또 기도한다니까, 남편이 기도한다고 본인은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고생도 팔자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노년에는 더 많이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더 많이 기도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몸을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을 하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지혜입니다. 복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낡은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은혜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일불도 재산을 남겨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 육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길 원하셔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도록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용복 가수가 부른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 노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K-팝만 알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8살에 소경이 돼가지고 떨어지는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네. 불행을 노래하는 노래지만 태어나면서 소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고 불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강권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궁에 쫓겨나가지고 험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사모합니까? 잃어버린 금은 보화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의 천막에 집을 짓고 있는 그 제비들을 부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를,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월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영광의 영으로,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샘물처럼 강물처럼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넘쳐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의 일꾼들이 되고 청지기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저희들 속에 샘물처럼 강물처럼 솟아나고 넘쳐나게 알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물과 피와 살과 모든 것을 삶을 다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생명의 샘이 되어서 복의 샘이 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나눠주는,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간절히 축복하오니 저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빛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